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8문부터 91문까지입니다.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그래서 3문부터 11문까지가 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문부터 85문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6문부터 129문까지 그 내용을 다루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성도의 구원받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이 회개와 기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맥락에서는 십계명을 다룹니다.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기도의 맥락에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 드려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부에서는 사도신경을 해설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0계명과 주님의 기도를 교훈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써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88문에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죠. 남들과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이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1등이라는 구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저 죄의 수렁 밑바닥에, 지옥의 고통의 밑바닥에 빠져있던 나를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죄의 수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마치 잠수부가 저 물 밑바닥에 있는 어떤 보석을 혹은 어떤 소중한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잠수부가 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죄의 바다에 깊이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잠수하여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죠. 근데 무엇으로 감사를 드립니까? 회개하는 삶으로써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회개는 교회에서 환영받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설교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도전하고 용기를 주고 문제를 헤쳐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도전과 용기를 주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회개해야 하는가? 혹은 스스로 자기는 나는 회개했고 이미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의 설교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오해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88문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가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 주장한 탓에 성도로 하여금 이 도덕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만들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방종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의 이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회개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강조했어요. 이신칭의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회개의 복음도 강조했습니다. 실은 이신칭의 안에 회개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진정한 회개가 뭐냐고 질문하고 진지하게 답을 함으로써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8문부터 90문답까지가 88문부터 90문까지가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연결해서 말하면 진정한 회개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88문부터 90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더욱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나 우리 그 회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보통 기도할 때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렇게 회개를 기도로 단순하게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육신을 죽음을 통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도의 전 삶은 날마다 회개를 반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곧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아주 분명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본래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스스로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순종조차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그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심지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말리죠.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오히려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받으시죠? 아무 죄도 없으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의인이신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할 능력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예수님이 대신 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회개를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진노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회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과 은혜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저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회개해 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나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고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88문은 회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이 행동이 교정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행동이 교정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성,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먼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가 성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나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를 더욱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그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전심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걸 너무나도 즐거워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친구, 연인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의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나의 연인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죠. 기쁨으로 행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요구,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나도 기뻐하며 즐거이 행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사랑의 이치이죠. 이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한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 그리고 성령에 의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신자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화의 삶은 곧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삶은 신자의 전생애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는 완벽한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한번 성령 받아서 3일 밤낮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범한 모든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 죄를 애통해하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완벽한 성자로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을 받고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늘 연약합니다. 어제 죄와 싸워 이겼다고 오늘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긴 사람이죠. 어제 넘어졌고 오늘 넘어진다고 해서 신자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하나로 연합한 부부가 된 신자는 주님의 신부로서 완전하게 승리를 이미 이룬 사람인 거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완전한 승리를 약속으로 부여잡은 자로서 신자는 날마다 회개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회개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게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에요. 어제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거듭나도
어제 아주 통렬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신자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선행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어제의 회개로 내가 완벽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뼈에 사무치도록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분명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1문에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을 행하기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이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된 선행과 선행이 아닌 행위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착한 일이다. 내가 이 착한 일을 잘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착한 일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러나 진정한 선행은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행하는 선행은 참된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선행이 근거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따라서 자기 생각이나 이 시대, 이 문화의 어떤 흐름, 이 문화의 주도적인 분위기, 여론이 어떠한가, 그런 것에 근거한 행위는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거나 말씀에서 이탈하거나 말씀에서 어긋나면 선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이 되고 악행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사랑은 본래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죄 지어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과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어찌 사랑입니까? 그게 어찌 사랑이에요? 자녀가 패스트푸드만 먹기를 좋아해요. 근데 자녀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니까 맨날 삼시세끼를 패스트푸드만 사줘요. 햄버거, 콜라, 치킨. 자녀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의 성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그것은 너에게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죄이고 너를 망치는 악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전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행은 무엇보다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선행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해 선포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기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선행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회의 문화에 휩쓸려 선행이 아닌 것을 선행으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